아멘. 자, 우리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케브. 하면,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에케브거든요.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행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에케브란 저 단어는 명사로 하면 끝이라는 단어도 되고 끝부분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보상이라는 의미.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순종하면, 네가 끝자리 서서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 그게 에케보 첫 번째 단어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로는 끝까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이 희지부지 된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연초에 2023년 시작돼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리라, 말씀은 맺독하리라, 기도는 어떻게 하리라 결정했는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아마 그것이 좀 희지부지 된 사람들은 오늘 이 에케바라는 단어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하라. 아멘. 끝까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중간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다르다가 끝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그 중간에 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자락에 서라는 말도 되고 끝까지 잘하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접속사는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고 끝까지 가라고 그러는구나. 끝자락 겸손의 자리에 서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시죠. 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아멘. 저것이 에케브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케브에는 보상이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에게 뭔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도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똑같은 논리거든. 그죠? 똑같은 논리. 우리 오전에도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근데 비운다고 죽는다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나섰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더라. 그 비움의 영성을 배우면 십자가 영성을 배우면 내려서는 영성을 배우면 내려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것도 똑같은 에케브예요. 하려면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상할 것이다. 하려면 그게 바로 에케브예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하신 일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에케브란 첫 번째 단어예요. 자, 저 단어 다시 한번 봅니다. 에케브, 하나님 나라 원리다. 저 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지켜 행했기 때문에 에케브를 준다. 보상을 준다. 저 에케브가 끝까지고 행했기 때문에도 에케브고 보상도 에케브. 단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저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잘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케브 보상 선물을 주신다. 하려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을 너 잘했어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 잘했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잘한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상을 주시고 공의롭게 축복하시고 공의롭게 후손들도 잘되게 하시고 공의롭게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번성과 번영과 풍요를 주신다는 것이 에케브 주간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바보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어찌하든지 이 길로 걸어가서 이것을 쟁취하리라, 그 보상을 받으리라, 그 축복을 누리리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같이 누리게 내가 앞장서 가리라. 이것이 말씀 듣는 사람은 바른 태도잖아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판단과 내 계산은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싸우지 말고 말씀에서 우환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주신 보상과 선물을 여러분 당대도 누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행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약속을 지킬 것이다. 땅과 씨와 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거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듣고 지켜. 우리가 말씀을 어쩌면은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 듣는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그런 말씀 알고 있어. 누가 말하면 모세가 그랬대. 그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모세가 뭐 했대 이야기 잘 풀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낼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낮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를 던지는구나, 자기를 비웠구나. 그럼 우리도 내 자신을 던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 말씀 듣는 사람이거든요. 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뭔가 여러분 집에 청소할 거리가 있다나 구전질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엄마가 할 것이야, 이거는 오빠가 할 것이야, 이거는 또 아빠가 할 것이야.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우는 사람, 그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려면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뭔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 눈에 먼저 띈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여러분 보고 국가나 민족 구하는 그 일 뛰어들라 먼저 말하지. 먼저 가정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그걸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족들 중에서 가장 우뚝 선 정상의 자리로 그 사람을 올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케베는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겠대. 특별히 그들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것은 땅과 씨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종족들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저 약속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차지했어요. 번성한 민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맞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에 살지 못해.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거꾸로가 되면은 그 땅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축복도 빼앗긴다는 것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부르셔서 흩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
그걸 장구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풍성한 복을 주신대. 13절 보십시오.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농사 지으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도 없다는 거예요. 내 소와 양도 번성하여서 번식하여서 많게 해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잘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농사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직장 말고 여러분 또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쪽으로도 하나님 주신 또 재정의 축복들이 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난 여러분들이 그런 복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도 주신다. 저 14절, 13절의 말씀은 오늘날 말하면 재정의 축복이에요. 그죠? 재정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올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대들 하나만 낳아서 잘 놓다, 잘 기르자, 딸이라도 좋다. 그 정부 정책에 쏘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성경적 원리는 그것이 아닌데, 성경적 원리는 그것이 아닌데, 그거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많아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죠?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한다는,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소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자손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지금 인구학자들이 이 한국의 통계를 가지고 장래를 미라는데, 이대로 가면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고죠. 일본도 지금 일본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를 지금 애국인 인구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나라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든지, 결혼을 해도 또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자기 영역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 갖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인간적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아기를 놓고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자기들 후배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자기 후배가 먼저 승진하고 가니까 나도 아기 안 놓고 빨리 승진하고 싶은 인간적 요건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것이 번성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그죠? 우리가 저 원리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저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구나. 국가에서 뭐라고 말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나는 받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에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액케버했기 때문에 질병도 없애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너희가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순종하는 자녀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그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적 축복도 주시고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신데, 특별히 질병 영역에서도 순종하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저것을 갖다가 정제인 논리로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이 또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죠? 다양한 통로로 질병이 발생하지만 저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저들에겐 저 질병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성리하게 하신 축복이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까 걱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펜팔을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혼내주지 않았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고 그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한 백성들과 함께 있어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딱 적용하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도 막아주실 것이고, 수록 저 악한 잘못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와 지혜 가운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켜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버려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해 줄 것이고, 그러므로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치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케베의 축복들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는,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에 하면 영적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고 껴있는 백성으로 승리케 하고, 서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또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8장 이전에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똑같은 말이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에케바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사라진 사람들이 왜 죽었냐? 인구조사에서 사라진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살아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8장 6절부터는 그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7대 산물을 주시는 복을 누린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면은 나눠서 물이 풍부할 것이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밀을 추수하게 할 것이고 보리를 추수하게 할 것이고 포도를 따게 할 것이고 무화과 열매를 따게 할 것이고 석류를 따게 할 것이고 감람나무를 얻게 할 것이고 꿀을 얻게 하는 저 7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특산물이요. 쉽게 말해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 농사를 안 지면 저는 것은 좀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내가 창안 제도를 해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뭔가 특권을 추론한다든지, 뭔가 좋은 어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런 영역에서 도전한다든지,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의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한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며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캔다는 것은 강물 자원도 풍부한, 요즘 석유값이 오르죠. 그죠? 휘발유 값이 오르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것 같아. 저 동해바다를 서해바다에서 유전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이슬람 아이들이 저 석유 가지고 장난치면 저들이 문 닫아버리면 석유값이 올라가 버리고 휘발유값이 올라가 버리고 저기 또 다른 총알 없는 무기가 돼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저 서해바다나 동해바다 우리 해안 쪽에서 강구가 터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숨어있는 그런 어떤 석유 자원도, 그런 어떤 지하 자원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케베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건데, 핵심은
끝자리에 서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대부분 끝자리 서는 것, 순종의 자리 서는 것, 저 마지막 자리 서는 걸 좀 싫어요. 내가 뭔가 조금만 알아도 뭔가 좀 안다고 의시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뭔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나쁜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네 자신을 낮추고 네 자신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 에케베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 그 겸손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사람들이 겸손하다가도 어느 날부터 교만이 돋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에케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끝까지, 부사로서는 끝까지, 명사로서는 끝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문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에케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까 나는 보상은 잠시 이제 앞에서 첫 단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보고 자꾸 앞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 서지 말고 낮은 자리, 끝자리로 내려가는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최고의 무기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겸손해야 말씀도 돌려요. 내가 겸손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선포할 때 뭐라 하죠? 나에게는 겸손의 옷과 예수 보혈의 옷이 항상 입고 있다 그러죠.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뚫리게 되는데 예수 보혈의 옷 안 입으면 내가 뚫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자락에 서는 것. 저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게도 나오는 저 단어, 야곱이 바로 에케브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순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고, 그 겸손이 일시적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에케브일 때 하나님 주신 선물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끝자리 선 것 같던데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지금은 순종하는 것 같던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 끝까지 순종하고 끝자리 내려가서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 훈련을 잘 거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끝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강약 훈련을 시키거든요.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순종하는 훈련도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를 낮추는 훈련이었다. 끝자락에 세우는 훈련이었다. 겸손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말씀에서 대부분 듣는 이야기는 겸손하라는 이야기. 그죠? 겸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좀 마음이 높아졌다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꾸짖어야 돼요. 누구 너 지금 겸손의 옷이 벗겨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보고 저 같으면 김요한 너 지금 겸손의 옷이 벗겨진 것 같아. 끝자리로 내려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 아멘. 그렇게 스스로 꾸짖어가요. 저 보십시오. 강약길을 걷게 한 게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고 말해보고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고 시험해 봤는데도 그들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의 자리로 낮추지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가고 헛땅치고, 또 하루에 하루씩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데 이틀씩 거두놨다가 하루 먹고 나서 다음날 보면 썩어 없어지는 헛수고하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추라고 40년 동안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 훈련 시키려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훈련은 겸손 훈련이었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승이 잘못이겠다. 이 배추는 바르게 심어야지 거꾸로 심는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상위 질서자가 거꾸로 심을 하면은 그 책임도 상위 질서자가 지는 것이니까 나는 거꾸로 심는 것, 그게 내 자신을 낮추는 끝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 상위 질서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겸손의 옷이 잠시 벗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겸손의 자리, 끝자락에 서기를 원하세요. 강야 훈련은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이고 끝자락에 서는 훈련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이 강야 훈련이다. 핵심 두 가지입니다. 끝자락에 서라. 겸손의 자리에 서라.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강야 훈련을 시킨다. 왜? 나를 낮추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지금 잘하면은 그것이 끝까지 하려려 하면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락에 서는 훈련, 끝까지 달려가는 훈련, 이것이 강야 훈련이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적 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주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고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좋은 일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배합하는 녀석은 사단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복 받는 걸 사단이 너희들 복 받아고 쳐다볼 리가 없죠. 사단은 길을 쏘고 달려들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에케베에도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왜? 순종에는 보상과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녀석들이 누구라고요? 사단 또는 사단 그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축복받는 것을 배합하는 녀석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태클 걸고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속삭이고 이런저런 일로 막 속삭여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보십시오. 에케브의 방해자들은 처음에 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러면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지금 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다른 세상에서 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1번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저 1번을 누가 방해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악한 것들이. 왜? 여러분들 복 못 누리도록 듣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 끝까지 설교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 아니더라도 누군가 설교가 내게 들려졌어.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끝까지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유튜브에는 이 유튜브에 참 이게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그런 걸 알았는데 저에게 그 자료를 보내줘요. 제가 올리는 1분짜리 영상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몇 프로를 보고 제가 새벽 30분짜리 영상은 몇 분 정도를 통계로 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본다고 다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심지어 1분 영상도 끝까지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왜 그러죠? 그냥 보다가 자기가 판단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에케브가 안 되니까.
끝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 들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1분을 못 참아요. 1분을 못 참아. 제발 우리 성도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혹시 유튜버 예부 구독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 종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해요. 은혜롭게 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1분 동안도 못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겸손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듣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들어야 지킬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지킬 것을 발견하고 지키고 행해야 액케버의 복이 많은데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가 일어나니까 그 뒤에 내가 지킬 것도 행할 것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적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설교 영상을 절대 중도에 끄지 않습니다. 내가 차량 운행하고 갈 때 내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또다시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도 있어요. 내가 부산 내려가거나 이렇게 갈 때 그것을 듣고 가잖아요. 저는 항상 차량 이동하거나 어디 갈 때 그 설교를 듣는 것을 항상 같이 하거든요. 조금 장거리 운전할 때도 꼭 설교를 틀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현장에 강의 가서가 뭔가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 학생들도 필요하니까 이종으로 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듣는데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못 듣게 해요. 못 들으면은 지켜 행할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을 방해하고 또 잘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그 지키려고 하는 사마를 방해하고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내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액케베를 방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실패가 일어나게 하죠?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 누가? 사단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영들 이야기 좀 들었죠. 아모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그죠. 오르바는 뭐라고 그랬죠? 오르바가 누구죠? 룻하고 그 동서시간이었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은 교만의 역, 목덜미만 굵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바사왕 김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교만. 헤스본 왕은 경관진, 정말 듣지 못하도록 김목 가지고 교만한 목 가지고 경관진 가지고 방해하니까 저런 영들이 장난칠 때 여러분들이 쏘으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게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끄고 싶으면 영적 전투부터 선포하세요. 내 주변에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고 예수보를 뿌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듣어야 제대로 들어야 겸손해야 액케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액케베 끝자리에 겸손의 자리가 실패하게 되면 듣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있을 수가 없죠. 못 들었는데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영적 전투 차원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차원에서 듣는 것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로 명령하노니 장난치는 더러운 오르바징은 떠나갈지어다, 바사노는 떠나갈지어다, 헤스본의 경관지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다시 집중하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뭔가 들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들어야 낙타부대도 오고 들어야 보상도 오고 들어야 선물도 오니까 이 선물 받지 못하도록 이 낙타부대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액케버, 저 단어 속에서 보상이라는 뜻이 있다. 그 보상은 축복과 번성과 질병 해결과 승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선물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에케바의 핵심은 끝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겸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분명히 있다. 왜? 선물 받는 것이 배 아픈 저쪽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영적 전쟁을 들으면서 듣는 것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 들었다면 어찌하든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해라. 하나님 주신 보상과 선물들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듣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지켜 행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겸손의 자리에 서십시오. 겸손으로 무장하십시오. 끝자락에 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달려가 보십시오. 선물들이 쏟아져 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아 만나스 키아라라.